사가랴가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게 됐어요. 24반차가 있어서 돌아가면서 직무를 행하거든요. 그 중에서도 성소 안에 들어가서 분향할 사람을 이제 제비 뽑아서 하는데 사가랴가 뽑혔습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서 분향하고 있는데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세례 요한의 탄생을 이제 고지하는 장면입니다. 한 개인에게 나타난 아주 신비한 장면. 아이를 낳지 못하던 한 의로운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위대하고도 신비롭고도 경이롭고도 놀라운 사건, 그 정도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장면은 아닙니다. 그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는 장면입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해요. 아들을 낳아주리니 이름을 요한이라 하랴. 그랬더니 사가랴가 믿지 못합니다. 왜 믿지 못했을까요? 18절에 이렇게 대답해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언뜻 보면 하고 내가 나이가 많은데 내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아이를 어떻게 낳을 수 있습니까? 이제 그렇게 반문하는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오늘 새벽에 기도하고 있는데 천사가 탁 나타나서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철수라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하겠어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이 딱 마지막까지 남아서 혼자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환해지더니 천사가 탁 나타나가지고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철수라 하라. 장정대 장로님 천사가 그럼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천사가 나타났다니까요. 천사가. 황정수 권사님 천사가 나타나서 그럼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믿어야죠. 그렇죠. 첫째는 믿죠. 믿음이 좋은 사람, 순수한 사람은 그래요? 그건 뭔 일이 돼? 어머야 남사스러워라. 내가 아들 낳는데 어쩔까이? 아무튼 알겠습니다. 아멘. 이제 일단은 믿는 사람이 있겠죠. 두 번째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안 믿어지는 사람. 에이 그런 말 하지 마요. 내가 인자서 뭔 아기를 낳아요. 그렇죠. 내가 이제서 어떻게 아기를 낳는단 말입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34절에 보면 마리아에게도 천사가 나타나서 수태고지를 하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에이, 나 결혼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아기 낳아요? 이제 그 말이죠. 나 어떻게 아기 낳아요?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사가랴도 나이가 많아서 아기를 못 낳을 것 같으면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아기를 어떻게 낳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대답해야 맞잖아요. 그런데 사가랴가 이렇게 대답해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그렇게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이렇게 반문하는 거죠. 사가랴의 의문과 불신은 아들을 낳을 것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앞으로 무슨 일을 할 것이다. 네 아들이 이런 아들이 될 것이다 하니까 내가 낳은 아들이 그런 아들이 될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죠. 단순히 아기를 낳는다 못 낳는다에 대한 의문이 아니라 그 아이가 이런 아이가 될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떤 아들이 될 거라고 했길래 15절에요.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 정도는 괜찮아요? 나실인쯤은 되나 보다. 그럼 16절에는요. 이스라엘 자손을 주고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도 어느 정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능력 있는 선지자쯤 될 것 같다. 이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죠. 문제는 그 다음 말씀이죠. 17절에요.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 말씀이 참으로 이제 사가랴에게는 두려운 말씀이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이 예언의 말씀의 의미를 다 알고 있는 거죠. 말라기에서부터 지금 이 신약에 이르는 그 중간을 침묵시대라고 그러죠. 400년 동안 침묵시대라고 그래요. 그 말라기의 마지막 예언의 말씀이 뭐냐면 말라기 4장 5절부터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지금 천사가 사가랴에게 고지하고 있는 이 말씀이 말라기 4장 5절부터 나오는 마지막 예언의 말씀인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그리스도이심을 밝히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알고 있었어요.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 왜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냐면 말라기의 마지막 예언이 그렇게 돼 있어요. 엘리야를 먼저 보내겠다. 그가 자식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할 것이다. 그 말씀이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네가 애를 낳을 것이다. 거기까지도 긴가민가하겠지만 근데 그 애가 어떤 애가 될 거다? 애언된 엘리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엄청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400년의 침묵 시대를 깨고 하나님께서 다시 활동하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의 애언의 말씀이 말라기에서 예수님의 시대, 신약 시대로 이 말라기의 애언과 신약이 연결되는 장면인 거죠. 물론 이제 역사적으로는 중간기라고 그러잖아요. 신구약 중간기, 신약과 중간에 중간기에 있어서 역사적 사건들이 있어요.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고 하는 역사적 사건들이 있지만 그러나 선을 긋는다면 말라기에서 지금 세례 요한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말라기의 애언의 말씀이 마치 한 줄기 빛처럼 쭉 뻗어 나와서 지금 사가랴에게 닿아서 사가랴에게 연결되는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또 시작되는 위대한 장면인 겁니다. 사가랴가 이거를 믿지 못해요. 자기가 아기를 낳는데 그 애가 말라기에서 애언된 그 엘리야라는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20절에요.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며 거지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아주 재밌게 운율을 맞춰서 표현했어요.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왜냐하면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내 말이 이루어지기라. 운율을 맞춰서 재밌게 표현했죠. 그래서 이제 사가랴가 그때부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사가랴는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합니다. 지금 이제 성전에서 나왔는데 제사장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저 성전 안에서 뭔가 환상을 봤나 보다. 뭔가 신비한 사건이 있었구나 라고 이제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가랴가 이걸 자세히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몸짓으로 그렇다 아니다만 표현을 하고 사실 글로 써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나중에 요한을 낳고 나서 엘리사벳에게 사람들이 이름을 뭘로 할 거냐니까 요한이라고 그래요. 우리 집안에는 그런 이름이 없다. 그래서 사가랴에게 다시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사가랴가 서판에다가 이름을 요한이라고 쓰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입이 딱 풀려서 말을 하게 되죠. 그 서판에 써서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왜? 너무나 두려운 사실이고 놀라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죠. 엘리사벳이 잉태해요. 천사의 예언대로 잉태합니다. 그랬더니 24절에 보니까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자기가 임신한 사건을 드러내지도 않았고 사람들에게 알리지도 않았으며 바깥 출입을 하지 않았다 그러는 거예요. 임신하지 못하던 여인이 임신을 했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이에요. 임신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고 여겨지던 시대였는데 다시 임신을 했으니까 정말 감사하고 사람들에게 축복받아야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감추고 있었어요. 예, 주어진 예언의 말씀이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었기 때문에 숨어 지냈다. 이제 그런 의미죠. 지금 이 모든 일은 사실 누가복음 1장에 나타나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잉태하게 되고 마리아에게 천사가 가서 수태의 고지를 하게 되고 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게 되는 그 모든 일은 전적인 성령의 역사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지금 누가복음 1장에 사가랴, 엘리사벳, 마리아 그리고 엘리사벳이 잉태한 요한이 등장하는데요.
그들 모두에게 성령이 역사했다고 기록해요. 15절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요한에 관련되어 있어요. 35절에요. 성령이 내게 임하고, 마리아에게 관련되어 있어요. 41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엘리사벳이에요. 67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사가랴거든요. 성령께서 지금 400년 동안의 침묵을 깨고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 드디어 예언된 엘리야의 심정을 가진 선지자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백성들을 일으켜 세워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드디어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하는 아주 놀라운 장면인 거죠. 성령이 주권적으로 역사하는 장면인데, 이런 위대한 장면에 있어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분향하는 시간에, 그렇죠.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시간에. 여러분, 분향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뭘 상징하고 있죠? 성도들의 기도라, 이렇게 돼 있죠. 기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사가랴가 분향할 때에 10절에 보니까요,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다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13절에요. 천사가 사가랴에게 이야기하기를,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지금 400년의 침묵을 깨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위대한 순간이에요. 그것은 전적인 성령의 주권에 의해서 성령의 역사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한 모퉁이에다가 사람들을 세워놓으셨는데, 어떤 사람들이요? 기도하는 사람들을 탁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성령의 역사가 너의 간구함이 들려서 하나님이 지금 일하신다라고 천사가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장면이죠. 때로 우리의 삶에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시대는 어두워지고 예언의 말씀은 단절되어 아무 효력이 없어 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향을 끊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피워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요, 주권적으로 우리의 기도에 역사하시죠.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죠. 그러나 한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흠양하시고 너의 간구함이 내게 들렸다라고 말씀하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 긴 어둠, 그 긴 침묵을 깨고 드디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의 기도를 다 등장시켜 주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도 그랬거든요.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내가 듣고 너희에게 내려가서 듣고 내려오신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 같아도, 오히려 시대가 더 어두워지고 삶이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 알지 못하여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며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놀라운 하나님인 것을 주님 보게 됩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의 생각과 달라 보여도 믿음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